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잘 보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다들 큰 줄 압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기는 힘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방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봤는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키가 크고 몸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는요, 로마의 아주 나쁜 왕이죠.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그리고 네로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핍박하고 또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하던 그 순간에 그 시기에 지어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만 있으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야지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늘 그렇듯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가 되면 환난과 핍박을 당연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에 넘어지는 이유는요,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잘못 피했어 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된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힘을 기르고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신령한 젖을 먹으면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면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의 방법을 완전하게 연구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제사를 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신령해야 신령한 제사가 됩니다. 신령한 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제도와 절차 이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령하지 못하면 그 제사는 아무리 멋지고 우아하게 들어도 올바른 제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을 때 거룩한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아무리 잘 디자인되고요, 승가대가 하늘을 울리는 찬양을 하고 찬양팀이 놀랍게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도 말씀 전하는 목사가 신령하지 못하고 찬양하는 승가대가 신령하지 못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예배 준비위원들이 신령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으며 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승가대로 서서 찬양을 하며 나는 신령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들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디자인되었어도 신령한 마음 없이 그냥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 모든 마음 속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신령한 예배는 주일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고대하는가, 내가 얼마나 신령한 것을 준비하며 예배의 봉사자로 섬기는가, 그것이 신령한 예배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예배는 주일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면서 신령한 것을 먹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부딪히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돌이 없다는 얘기고 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로 다가오고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거든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똑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하나님 아버지 늘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